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앙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뭔가 종교적이고 좀 신비로운 경험을 나타내는 말로 우리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종교적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래의 모습을 회복해 가시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들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저 따라가는 일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행동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매우 우리의 일상이고 생활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험보다 우리의 일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쉬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에게 명하셨고 그 명하신 안식이 계명이 되어서 모든 사람이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4절에 그들이 내 율법을 이라고 기록하신 부분은 나중에 시내 산에서 내려주신 그 율법이 아니라 태초에 말씀하신 그 안식에 대한 말씀이 분명합니다. 이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는 겁니다. 간단하죠? 예. 그것도 아주 확실하게 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만나를 내리시는데 그 거두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6일 동안 자신이 하루 동안 먹을 양식을 매일매일 자기가 먹을 것만 거두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는 자기가 먹을 거에 2배를 나가서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7일째를 예비하는 것이죠. 어려우신 분 계십니까? 예, 아무도 안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조금만 더 읽어 내려가면 사람들의 이 지키지 못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필요한 일용할 양식보다 더 거두어서 그것들이 다음 날 아침에 만나에서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게 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쉬운 것도 세상에 6일 동안 자기가 먹을 거 매일매일 가져오고 6일째는 2배 거두는 거, 이렇게 쉬운 것도 참 지키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이러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한 것은, 이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혹은 원하시는 것은 먼 바다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하늘 위에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늘 우리의 일상에서 아주 쉽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 하라라고 명령하신 말씀 중에 이거는 너무 어려워서 인간의 능력 밖에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처럼 5일 동안은 일용할 것들을 구하고 또한 여섯째 날에는 2배를 거두어라, 이 정도 수준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정도를 너무 어려워서 나는 지키지 못하겠다라는 분은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일상에서 우리 본문의 백성들처럼 이렇게 너무나도 쉬운 것들을 따르지 못할까요?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실패해서 벌받고 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들의 삶의 현장과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다를 것이 없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이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이 지나는 길을 따라 그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봄으로써 오늘 이 시간에 몇 가지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홍해와 마라를 지나는 일입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나온 후 얼마 안 가서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능력을 바로 눈앞에서 보았죠. 하나님께서는 바다 밑에 그 젖은 땅을 자녀들이 건너기 힘들까 봐 밤새도록 바람을 불게 하셔서 그곳을 말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바다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추격하는 애굽의 전군이 자신들 눈앞에서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는 그 모습을 목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 문장은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있는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랬던 그들이 마라에 도착하자 그 홍해의 감격을 잊어버렸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홍해와 마라는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을 막는 방해물이었습니다. 방해물은 늘 같은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바로 불평이죠. 홍해를 앞두고 애굽의 온 군대가 우리의 뒤를 쫓아온다라는 것을 소식을 들었을 때 백성들은 여지없이 불평하였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러나 이 불평은 곧 찬송으로 변하였습니다. 마라의 쓴물 역시도 하나님께서 달게 하심으로 그들로 마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에게 방해물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백성들에게 바로 이곳 그 불평의 장소인 마라에서 그들이 지켜야 할 율법과 법도를 정해주시고 그것만 잘 순종한다면 애굽 사람들에게 내리신 그 질병들이 하나도 백성들에게 미치지 않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시다라는 말씀도 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 광야의 삶은 이와 같이 불평과 찬송의 연속이었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그들이 모두 광야에서 죽기까지 반복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엘림과 신광야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림에서 떠나 신광야에 이르러 또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배가 고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2달과 15일이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아무리 바리바리 양식이 될 만한 것을 싸가지고 나왔겠지만 큰 트럭으로 싣고 나온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수레에 싣고 또한 손에 들고 식구 수대로 메고 이렇게 나왔을 것입니다. 그것들로는 얼마간 버티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의 상태를 고급스럽게 주일 3부 예배니까 고급스럽게 표현해 본다면 그들은 큰 상실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제 그들에겐 일용할 양식이 없습니다. 돈이 있어도 어디 가서 살 데도 없고 언제 씨를 뿌려서 이 마른 땅 광야에서 양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화가 나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식으로 인하여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지만 그것은 곧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처지는 잊어버린 채 사실을 왜곡한 진술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당시 노예와 주인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고기 가마 곁에 있었던 것은 노예로서 주인님께서 먹으실 그 고기를 굽기 위하여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고기들을 노예들이 먹는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할 일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고기를 배불리 먹었다고 진술합니다. 이것은 요즘 소위 유행하는 허위 진술입니다. 그들은 고기 가마 곁에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들에 손도 대지 못하는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러한 노예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큰 권능과 큰 기적으로 그들을 구원하여 내셔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러면 애굽에서의 이 큰 구원의 은혜는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바로 전에 받았던 은혜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이들은 엘림에서 이곳으로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장인 출애굽기 15장에서 성경은 엘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돌과 종려나무 70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광야에서는 물샘 한 개만 있어도 큰 축복입니다. 살아남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곳에는 12개의 샘이 있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바로 광야의 오아시스, 그것이 바로 엘림이었습니다. 광야에서 2달 정도를 걷다가 엘림과 같은 곳에 도착하였으니 그들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웬일인지 늘 불평을 달고 있던 이 사람들도 이 부분에서는 아무런 불평의 기록이 없습니다. 사람은 매일 양식을 먹고 물을 마셔야 합니다. 양식과 물이 공급이 안 되면 처음에는 힘들고 짜증이 나고 하겠지만 더 심하면 목숨이 위태롭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사람의 몸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식과 물이 있어야 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 신광야에서 이번에는 양식으로 인하여 다시 불평하고 있지만 그들은 이곳에 오기 전에 엘림에 있었습니다. 엘림은 광야 가운데 종려나무가 울창한 오아시스였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풍족하게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먼저 받은 그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저 앞에 그래봐야 2달 여전이지만 애굽에서 노예로부터 자유인으로의 그 구원의 은혜는 물론이고 그 바로 전에 엘림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마저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들은 배불리 먹었던 때도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죽이신다는 말씀입니까? 이것이 바로 자신의 처지는 잊어버린 채 모든 것을 다 남의 탓으로 돌리는 감사를 잊어버린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 불평의 땅 신광야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양식과 또한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또다시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십니다. 양식이 하늘로부터 비같이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두는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6일 동안 매일 하루에 필요한 양을 거두고 6일째는 2배를 거두어 7일째를 예비하는 방법입니다. 그냥 맨날 그냥 알아서 하게 하지 뭘 이렇게 정하셨을까? 그렇지만 이거는 그들로 어렵게 하려는 뜻이 아니라
이것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지 혹 아니하는지 그것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율법을 다시 세우시고 그들로 지키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먼저 받은 은혜를 잊고 양식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던 백성들은 하늘로부터 양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신앙적인 표현으로 위로부터의 양식 이러한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하늘로부터 비와 같이 양식이 내리는 그러한 신비로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여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만나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라고 하였으나 다음 날 아침에 그것들의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기까지 간수하였습니다. 얼마나 소중하게 했으면 간수하였다라고 기록했을까요? 그리고 7일째는 안식일이므로 양식이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처소에서 나가 양식을 구하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6장 28절 29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줌으로써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처소에서도 나오지 말라고 하신 아주 철저한 안식을 명령하셨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의 일상으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안식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찌하여 그들은 늘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방해물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우리는 상고해 보아야 우리 일상에서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버지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가 생기게 됩니다. 그 염려, 근심, 걱정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 먼저 받은 은혜 또한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맙니다. 그것들이 일어나는 시간, 그거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듯이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후에 마라에서 원망했던 것처럼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이만큼 세상이 주는 염려는 그 힘이 매우 강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무서운 염려를 없앨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가 죄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 염려와 근심, 걱정을 없애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이 기뻐할 수 있을 때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할 일이 넘쳐날 때 감사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권사님들께서 쫙 앉아 계신데 생각해 보겠습니다. 귀한 손자 혹은 손녀가 저기 사당동 지나서 낙성대 근처의 모 대학교에 합격했다고 했을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뻐해야겠다 하면서 기뻐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감사해야겠다 하고 감사하시는 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동으로 할 수 있게 해주셨죠. 기뻐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의 감격 안에서 기뻐해야 하고, 감사할 수 없을 때 먼저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우리의 선택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신명기 30장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내가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우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많은 선택의 기로 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느 쪽이 생명이고 어느 쪽이 사망이며 어느 길로 가는 것이 복으로 가는 길이며 어느 길이 저주로 가는 길인지 우리에게 이미 다 알려주셨습니다. 생명과 복으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여기서 제가 감히 간단하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행동들은 그렇게 어려운 것들이 아니라는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불평하는 이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리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만나를 거두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모든 사람이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는 것,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리고 6일째에는 안식을 위하여 2배를 거두는 것, 과연 여기 계신 분들께서 이것이 어려워서 못 지키실 분 아마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상고하여 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간단한 것도 지키지 못하고 아침까지 그것을 간수하다가 만나에서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게 하였고, 또한 분명히 전날 7일째에는 양식이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경히 여겨서 6일째 2배의 양식을 거두지 아니하였던지, 아니면 그 말씀을 믿지 않고 또 더 많이 거두기 위하여 7일째 양식을 거두러 나가는 그러한 일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기대하지 않는 세상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 내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매일 내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아멘을 좀 크게 해주시면 제가 힘이 날 것 같은데,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는 일용할 양식만큼 거두어 감사하면서 살면 그만입니다. 믿습니까? 간단하죠? 자, 이것을 기대하거나 혹은 감사하지 않거나 더 나아가 그 감사의 삶을 선택하지 않으면 세상이 주는 염려를 따라 더 많은 것을 거두려고 하고, 또한 벌레나고 냄새나는 것을 쫓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앞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문제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못 이해하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 계신 신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있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신이 아니시기 때문에 자녀들이 구하지 않아도 무엇이 그들에게 필요한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이 그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아가는 일이기에 신비롭고 또한 종교적인 일들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그러한 기적을 우리가 만약에 눈앞에서 보았다라고 생각해 보았을 때, 그러한 기적과 같은 일을 겪고 나면 우리를 불평하게 만드는 그 어떤 일들은 사실 너무나도 작게 느껴질 것입니다. 사실 홍해 그 사건에 비하면 그냥 일 같지도 않을 것 같이 느끼실 것입니다. 바다를 길처럼 건너는 일을 겪고 나면 인생에 있어서 어떤 그 큰 장애물이 더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홍해를 건너는 일을,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나면 마라에서 만난 쓴물은 또 다시 큰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러한 마라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전의 그 홍해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한 감격을 되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고 나면 마라의 쓴물은 이미 단물로 바뀌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혹시 마라의 그 물이 단물로 바뀌지 않는다고 해도 은혜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 마라의 물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작아서 2장 더 하겠습니다. 홍해에서 마라로, 또한 엘림에서 신광야로 번하는 것처럼 항상 변화하는 이 환경에 반응하여 날마다 그것에 따라, 환경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과감하게 복과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 노력해서 얻어내야 되는 그러한 노력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택하여 얻어지는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한 단 남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해야 할 일은 마지막 축원합니다와 함께 큰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한 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앞에는 세상의 염려와 그것으로 인한 불순종과 쉬지 못함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우리의 앞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생명과 복으로 가는 그 안식의 길이 또한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시며 또한 날마다 그 은혜의 감격 안에서 생명과 복의 길을 택하여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 안에서 안식을 누리시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